요한복음 21장 15절로 18절 축성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성탄절을 맞으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이 성육신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러 높은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곳에 오신 사건 중에 사건이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그랬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말씀은 피가 없습니다. 그래서 피 흘릴 수 있는 육신을 입으시고 그래서 그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흰눈보다 더이게 양털보다 더이게 씻어주시고 십자가에서 사탄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이처럼이란 사랑의 높이와 넓이 깊이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의 증거로 독생자를 주셨고 예수님은 그 사랑의 증거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한 가지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부활하신 주님이 실패한 제자들, 도망간 제자들, 초라한 제자들, 낙심한 제자들, 옛날로 돌아가 버린 그 제자들을 찾아가셨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떤 고난도 전부 다 축복의 기회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구원받지 못한 자의 고난은 멸망의 기회가 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에게 오는 고난은 전부 다 축복의 고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놀라운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구원받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도 그 주님이 질문 앞에 우리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신다고 우리 주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려야 되겠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구원의 길을 늘 그리면서 신분 권세 축복을 누리면 그 힘으로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냐? 그게 예배로 나타납니다. 기도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향하여 우리가 찬양과 경배가 나오지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도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께 경배하는 날, 경배하라. 우리 인간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증거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성탄절을 맞이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로 오늘 이렇게 새벽을 깨우고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이건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루에 첫 시간 첫 열매를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시간. 그래서 가장 복된 시간입니다. 첫 번째로 고난 속에도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더 큰 것을 준비하신다.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을 보세요. 고난 속에서 큰 그릇으로 준비가 되었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40년간 큰 그릇으로 준비되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그 광야에서 창세기를 말씀으로 정리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각인뿌리 체질하는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피제사의 언약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모세는 금방 알아들었습니다. 어릴 때 어머니한테 들었던 피언약, 피제사를 모세는 광야에서 각인뿌리 체질했기 때문에 나이 80에 모세야 모세야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러면서 피제사를 드리러 광야로 가라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모세는 금방 알아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모세가 실패자처럼 보였고 40년 동안 아무 한 일이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모세는 창세기를 기록하는 최고의 작품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모세 오경을 기록하는 최고의 글작품을 하나님의 은혜로 남겼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모세 오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읽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낙심한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더 큰 7천 제자를 남겨놓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후계자 엘리사를 예배해 놨고 또 왕을 세울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자기가 이제는 다 끝난 줄 알았어요. 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나만 나이다. 그러면서 차라리 불러가 달라고 아주 극단적인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씀했습니다. 너는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해라. 너를 위하여 7천 제자를 예배해놨다. 너를 위하여 네 후계자를 준비해놨다. 엘리사지요. 그리고 왕을 세울 것을 말씀했습니다. 아니 지금 광야로 도망와가지고 로뎀 나무 밑에 쓰러져 있는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위해서 놀라운 것을 준비해 놓은 거예요. 우리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생각지도 않은 것을 다 준비해 놓고 있는데 우리는 미리 낙심하기 쉽고 미리 절망하기 쉽고 미리 포기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믿음 좋은 엘리야도 우울증까지 와가지고 차라리 죽고 싶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낙심했는데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더 큰 응답을 더 큰 축복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명 있는 자는 사명 다하기까지 죽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아직 사명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사명을 찾아서 그 사명을 감당하면은 놀라운 응답이 준비되어 있는 거죠. 실패하고 도망간 제자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은 제자들은 이미 끝난 줄 알고 이제 고기 잡으러 갔잖아요. 그러나 끝난 게 아닌데 낙심하고 실패하고 도망간 제자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새로운 사명을 주는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조건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돼요. 그러면서 사명을 맡겼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날마다 이제 크리스마스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날마다 크리스마스, 항상 크리스마스의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죠. 12월 25일만 크리스마스가 아니고 항상 크리스마스, 날마다 크리스마스. 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셨으니까,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 왜 오셨습니까? 지금도 응답하시러 오셨어요. 우리 안에서 주님 뭐합니까?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신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낙심한 제자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어느 날 고기를 잡고 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때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베드로에게 오른편에 그물을,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가 가득 잡혔다 그랬습니다. 실패한, 낙심한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지금도 찾아오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밤이 올 수가 있잖아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이때에 우리 주님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예레미야가 시위대들에 갇혀 있을 때에 언제 죽을지 모르는 감옥에 갇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찾아오셔서 뭐라 그래요? 이를 향하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는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하고 제자들이 다 낙심했지만 주님은 제자들을 불러서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붙잡고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가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 때에 놀라운 성령 충만함을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라고 외쳤습니다. 날마다 그리스도가 뭐냐면은 날마다 크리스마스다 이 말이에요. 날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거치지 않았다.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다고 에베소서 6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 저런 일을 만날 때에도 그건 다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예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조건일 뿐이지 다른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다른 것 질문하지 않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도 3번씩이나. 왜 그랬을까요? 3번이나 말씀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도 되고, 또 베드로가 3번 부인했기 때문에 아마 3번 다짐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왜 3번씩이나 말씀했을까요? 우리도 우리 삼시 세판이다 막 그런 말도 있고 그런 그만큼 우리가 경기를 할 때도 보면은 3번 경기를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3세트 이렇게 3번 경기를 할 때가 많은데 우리 예수님이 3번씩이나 질문을 한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왜 사랑하느냐고 물었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우리를 위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 한 것 같으니라.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1절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다 예비해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다 준비해놨다는 거예요.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 예배해 놓은 것을 우리가 그래서 예배로 찾아 누리고 기도로 찾아 누리고 전도 현장에서 찾아 누리고 우리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예비한 것이 있어요. 만남 속에도 있고 현장 속에도 있고 예배 드릴 때도 받고 기도 속에서 받고 말씀을 통해서 받고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예배란 말이에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께 경배하는 날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예배가 갱신되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예배, 찬양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가정 예배, 구역 예배, 개인 예배 우리는 예배로 시작하고 예배로 살다가 마지막에 임종 예배 드리고 천국 입성하잖아요. 우리는 예배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인간입니다. 창조의 목적이 예배란 말이에요. 예배하는 존재, 예배하는 인격, 예배하는 신분이란 말이에요. 이거 놓쳐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지요. 짐승처럼 살다 가는 거예요. 우리 짐승 아닌데 예배 놓치면 짐승처럼 어떤 면에서 짐승보다 더 못할 수도 있죠. 그래가 살다가 가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 가진 베드로에게 거신 딱 하나의 조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렘넌트 운동해라. 말씀 운동해라. 그러면서 18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었으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었으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시미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 베드로에게 주님은 세계 복음화, 세계 선교를 약속하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순교자가 될 것을 주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전도 선교 세계 복음하고 너는 순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신 최고의 약속입니다. 순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최고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순교인데 최고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순교인데 우리는 지금은 순교 시대가 아니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산순교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것도 이게 산순교예요.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싹 다 산순교예요. 지금은 죽이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산순교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내가 손해볼 수 있고 복음을 위해서 내가 낮아질 수 있고 복음을 위해서 섬길 수 있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고 냉수 한 그릇이라도 결단코 상을 잊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한 일은 하나도 헛되지 않습니다.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손해본 일이 있느냐? 그 사람은 이 땅에서 100배나 받고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첫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 남은 생애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 성공자가 되고, 이웃을 사랑하는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우리 남은 생애를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지구 돌아가는 이유가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때문이라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구역과 기관에서 기도해야 될 것, 첫째 예배 성공을 위해서 기도해라. 두 번째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를 놓고 기도해라. 그 외에 다른 것은 안 해도 된다 그랬어요. 왜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더하여 주시리라 그랬어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거는 염려하지 마라.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 성공자가 되어라. 이웃을 사랑하는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에 헌신해라. 그래서 우리 교회 예배가 풍성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가 풍성해야 돼요. 거기에 우리가 헌신해야 되고 거기에 올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최고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 성탄절을 맞이해서 반드시 회복해야 될 것,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물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우리는 하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를 다 아시는 예수님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제자들이 부인하고 도망가는 것이 진짜가 아닌 것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은 찾아오시고요, 사랑한다는 고백이 진짜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고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또 우리가 새해를 맞으면서 새로운 직분도 받고 새로운 여러 가지 사명을 받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준 달란트예요. 해벌리 탤런트란 말이에요. 직분은 반드시 축복의 통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보고 고생하라고 주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 보고 손해보라고 주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직분은 달란트란 말이에요. 1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 직분 5개 받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받은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래요. 그걸 잘 남겨서 우리 주님 앞에 칭찬받고 상급받고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을 주시고 주님의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배하는 날, 오늘 최고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새벽부터 하루 종일 예배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또 한 주간 현장에서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에 우리의 생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는 인생, 다시 올 수 없는 인생을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우리 육신의 때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했습니다. 우리 육신의 때를, 영혼의 때를 위하여 아낌없이 심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을 위해 허랑방탕하다가 그날 그 시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날 그 시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칭찬받고 상급받고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주님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지금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시고, 오늘 주님의 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렘넌트들, 우리 모든 중직자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 성공자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로 우뚝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호흡